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 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은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그동안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선지자, 즉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선지자가 왔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 이후에 또 있었던 일들이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주 밀접하게 잘 연관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서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기적을 체험하며 표적을 보기도 했지만 영적으로 무지했던 저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던 최선은 세상 나라의 속박에서 구원할 정치적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생명의 주로 모시려 하기보다는 자신들을 해방할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려는 생각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선지자의 모델이 누구였냐면 모세였습니다. 모세하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하고 또 광야를 인도하였고 또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었던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지도자가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또 그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오실 저들의 메시아 하면 언제나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입니다. 여기서 그 선지자 하면 모세와 같은 이미지를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니까 저들이 바로 모세를 떠올리게 됐고, 그렇다면 모세가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웠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세우면 되는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너무 큰 사건이었기에 이 소문을 듣게 된 수많은 사람들이 더더욱 많이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몰려드는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저들이 예수님을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알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오해된 예수,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올바른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따르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저들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참된 구원을 주실 메시아로는 바라보고 있지 못함을 분명하게 지적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은 분명 수많은 무리들에게는 놀랍고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더 이상 먹을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무리들은 인생의 해답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날 것만 같은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예수님이 베푸신 창조의 기적의 떡을 먹었어도 그 떡은 하루를 넘기지 못했고 배고픈 문제는 다시 반복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제 그렇게 실컷 먹고 남길 정도로 배부르게 먹었었지만 하루가 지나니 결국 처음과 다르지 않은 모습을 또 보게 된 것입니다. 저들은 또다시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예수님께 오병이어의 기적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창조의 기적으로 만들어서 베풀어 주신 그 떡도 세상에서 먹는 떡과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주려 하시는 것이 수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밤과 낮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얻고자 했던 것과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또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주고자 하는 것과 저들이 얻고자 하는 것, 받고자 하는 것이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지금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고자 하셨던 것에 너희가 관심을 갖고 그것을 얻어야 너희들이 정말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얻고자 하는 것을 썩을 양식이라고 지칭하십니다. 이것은 비록 예수님께서 친히 창조의 기적으로 베풀어 주신 양식이었어도 그 양식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참된 생명의 양식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면 그 양식은 다를까요?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어도 그는 또한 나중에 또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어도 그는 또 죽었습니다. 다 육신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베푸셨던 기적과 이 땅에서 저들에게 주셨던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모든 부분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려고 하셨던 본질적인 축복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은 자신들의 육신의 배고픔의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인 하나님을 떠나 죄와 죽음 아래 놓여 있는 자신들의 실존을 분명히 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배고픔의 문제, 자기의 지금 처한 환경의 어려움만 볼 수 있었지 자신들의 실질적인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문제는 실제적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문제 보이는 것만 갈급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해결을 원했습니다. 보이는 게 뭐예요? 병 고치는 거였고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고 속박에서부터 구원하고 해방을 받는 것, 그것만이 오직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반드시 얻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는 그 말씀을 자신들의 율법적 사고방식 안에서 생각할 때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라는 말씀 정도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며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 그것을 저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리들의 질문에는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순종해서 자신들의 육신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그 내면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들은 여전히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대로 알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저들은 반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는 저들은 이미 예수님이 베푸셨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격함으로 예수님을 그동안 구약의 말씀에서 예언된 그 선지자로 믿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그렇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믿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오병이어의 기적 말고 예수님의 어떤 또 다른 표적을 또 보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의문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들은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믿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 말은 뭐냐면 아직도 믿지 않고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당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안 믿고 있다고 말하면서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오병이어의 기적 말고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 표적을 보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에 대한 그 표적을 저들은 분명히 구약을 통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표적을 통해서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이시구나 알 수 있어요. 그 표적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었냐면 모세에게 보여주었던 그 창조의 기적이 또 자기 시대에서도 또 나타나면 그분이 바로 또 하나님이 보내셨던 그 선지자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만나의 기적과 다르지 않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믿게 되는 그 근거,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당신을 그렇게 믿게 되었는데, 그럼 그것을 통해서 당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표적을 통해서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과 33절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의 근거는 만나와 같은 기적을 예수님께 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적 말고 다른 정확한 기적을 보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사실 무리들이 예수님을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선지자로 믿게 된 것은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지난날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게 하였던 일과 같은 기적이 일어난 것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 즉 메시아를 제대로 확인을 하려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단순히 구약의 만나를 먹는 것과 같은 사실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자, 분명하게 모세의 떡과 다른 하나님의 떡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베풀어 주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은 모세가 만나를 준 것과 다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려 하셨던 것은 그 창조의 기적을 통해서 먹게 된 양식도 참 생명을 얻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려 하신 것이었습니다. 저들은 그것을 가지고 이분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얻으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도 참 생명을 얻을 수 없다. 그것은 썩을 양식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셨던 참다운 생명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너희는 또다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주었던 그 만나도 매일매일 먹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만 버티는 양식이었습니다. 그것을 매일 먹었기 때문에 그들이 굶어 죽지 않았던 것이었지, 역시 그 양식은 반나절만 지나면 태양빛에서 쓸어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썩을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9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려고 하셨던 하늘 양식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너희가 그 썩을 양식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또 찾아와서 이렇게 갈급하게 하는 것, 그것은 너희 포인트가 잘못됐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어떤 오병이어의 기적의 양식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에게 주시는 그 양식을 먹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그 표징을 너희가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참떡은 만나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떡은 영생하도록 하는 떡이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리들은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에 무슨 특별한 떡이 또 있는 줄 알아 그 떡을 다시 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친히 생명의 떡이 되심을 말씀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4절로 35절에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저들이 왜 항상 우리에게 달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이 만나와 같은 것인 줄 알았으니까. 그러려면 예수님이 항상 옆에 있어야 되고 저들은 예수님을 항상 쫓아다녀야 되고 항상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돼요. 이거 반복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들은 핀트를 잘못 만나고 있습니다. 저들이 항상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항상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여도 그 열심 속에서 그 열심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임을 믿고 마치 육신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떡을 먹듯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예수를 우리 안에 모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찬식 때 우리가 떡을 먹죠. 또 포도주를 마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떡을 먹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내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 때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으면서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구주로, 생명의 주로 영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라고 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을 막 그렇게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알고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개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참 하나님이시여 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죽지 않은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특별히 예수님께서 먹어야 된다는 떡과 비유한 것은 단순히 믿으라는 개념과는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안에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 나의 모든 전권을 예수님께 맡기는 영접의 비밀이 바로 그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그렇게 쫓아다니며 예수님이 친히 베푸시는 그 기적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을 했었어도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분명 아니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열심으로 교회를 다니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모든 일들은 무엇을 필요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어저께 응답을 주셔서 잘 먹게 되었지만 먹고 잠시 배부르다 오늘 또다시 배고픔이 반복되고 있기에 그 문제를 또다시 해결하기 위해서 여전히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하신 것입니까? 매일매일 우리 예수님께 기도한대요. 매일매일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한대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대요. 나도 예수님을 오늘도 여전히 붙잡고 있대요. 그러나 예수님의 주머니에 있는 그 어떤 것을 내가 취하려고 하는 것이지 예수님 자신을 나의 구주로 나의 전권을 맡기는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갈급한 문제만을 해결해 달라고 하기보다 예수님께 나의 전권을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것만 도와주시면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이것만 좀 도와주시면 어떻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왕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말하는 것과 생각 속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전권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 생명의 길 되심을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때 영원토록 줄이지 않는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갈급함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응답받았는데 또 갈급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내가 체험하는 것 이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갈급함이 해결되어지고 영적인 안정감이 비로소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하는 예수님의 참 평안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의 전권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내가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해주시는 계속 매일 공급받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떡을 가지고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물에서 뜨는 법이 있죠. 어떻게 하면 물에서 뜰까요? 물에서 나의 몸에 힘을 완전히 빼면 물에서 뜹니다. 내가 물에서 조금이라도 마음이라도 먹고 스스로 뜨려고 하면 몸에 힘이 들어가서 결국은 허우적거리다가 시간 문제지 가라앉게 돼 있습니다. 물에서 오랫동안 계속해서 버티려고 하면 나의 몸을 완전히 물에다 맡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물이 나를 뜨게 합니다. 내가 물 속에서 버티고 쓰려고 하면 나는 반드시 시간 문제지 가라앉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전권을 맡긴다는 것이 나의 힘을 가지고 예수님 위에 버티고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나를 풍성하게 하시고 나를 평안하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오병이어의 기적과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그 은혜를 또 갈급해서 오늘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아닌 예수님의 전권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의 또 발걸음으로 새롭게 시작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구주 되시고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의 왕 되어주시며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전권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책임지려고 했던 나의 모든 의지를 내려놓습니다. 이것만 도와주시면 된다라고 고백하는 나의 얄팍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모든 것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소원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좌정하사 나의 왕 되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